제목을 두 번 크게 한번 가슴에 담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시작. 영원히 아버지께 돌아가자. 영원히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목자를 치면은 양이 다 흩어지듯이 내가 이제 장로들에게 이렇게 팔려서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죽을 때가 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 듣고서 다 걱정하는 거요. 그때 걱정하는 모습 보시고 주님이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너도 믿고 있지 않니? 그럼 나를 또 믿어라.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은 너희들의 거할 처소를 내가 다 예배로 가서 예배를 다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또 내게 인도하여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 테니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지금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끈다는 그런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권면하고 위로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한번 이 땅에 태어나면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꼭 심판을 받아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영혼과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갈라지는 거예요. 저는 농사를 짓는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농사 지은 후에 추수를 해요. 그러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요. 그래서 알곡은 가마에 담아서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는 논에서 우리 아버지 아쉽지 않도록 그를 불에 태우는 걸 내가 많이 봐요. 같은 논에서 있었던 배지만은 쭉정이는 불에 타는구나, 알곡이 되어야 곡간에 들어가는구나, 많이 어려서 보고 컸어요. 사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영혼과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지구덩어리에 살다가 하늘로 올리우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밭이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듯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는 나름대로 살았고 난 나름대로 성실하게 일했다고 자부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내가 어긋나서 만약에 내 영혼이 저 아버지 배로 돌아가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어디 가야 되느냐? 중간은 없어요. 그 반대 지옥불이라는 영영한 불이 있는 곳인데 그걸로 떨어지는 겁니다. 둘 중에 한 곳은 반드시 가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좋은 집 산다, 애들 잘 된다, 이런 걸 가리키면은 샤머니즘이 되고 많은 기복신앙 되고 많은 거예요. 그 나중 문제고, 교회는 빨리 와서 한 영혼이 죄인된 영혼이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예수를 믿고 정말 죄를 사함받고 성령으로 당신 받아서 이 주인이 마귀가 빠져나가고 주님이 오셔서 나를 끌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고 그 인도가 어디까지 가냐? 천당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저가 이 성령의 인도가 없어서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불에 갔다, 그 지옥은 죽을래 죽을 수도 없고 불은 꺼지지도 아니하고 영원한 영원한 형벌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주님이 잘 말씀하신 것입니다. 설교를 잘 오늘 귀담아 들으셔서 여러분도 주님같이 다시 오셨던 곳으로 가신 주님처럼 우리도 다시 가야 됩니다. 내가 칠판을 오늘 써볼 테니까 잘 여러분이 같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은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대요.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시는 그분이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려면 말씀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이 지구덩어리에, 큰 지구덩어리에 이 말씀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또박또박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지구덩어리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육신이 흙이 육신이 됐지만은 예수님의 육신은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영광을 봤더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래요. 그 예수가 오셔서 이제 하신 게 뭐냐? 인류의 죄를 예수가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안에서 인간의 죄라는 이 엄청난 죄를 놔두면 인간의 죄의 심판받아서 다 마귀와 귀신한테 끌려서 지옥불에 갈 텐데 이 죄짐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2000년 전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한 번의 주님의 죽으심이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그 예수에게 다 전가시킨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인류가 다 죄인 됐듯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가 오셔서 인류의 죄를 홀몸으로 담당하심으로 그로 인해서 인류가 다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한 분의 죽으심이 인류라는 사람의 죄는 다 이미 해결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늘 강조했지만은 저 절간에 계신 스님들도 저 감옥에 있는 죄인들도 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죄는 다 이미 용서해 놓은 거예요. 근데 왜 저들이 지옥 가느냐? 그 용서해 놓은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의가 조금도 도덕이나 윤리나 선행이나 착함이 죄에서 사함받는 일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죄덩어리니까. 그러니까 죄인은 뭐가 가장 중요한 거냐? 죄에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누가 내 죄를 대신 가져가 줘야 돼요. 그러면 아담이 다 인간의 죄인 됐는데 아담의 씨로 번져갔는데 아담이 헐에서 다 나왔는데 그러면 아담부터 인구가 다 죄인이라면은 어느 한 명도 죄인이지 의인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죄를 용서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일을 다 짊어진 거예요. 그건 우리도 안 나왔을 때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갈보리 십자가에서 험한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이 쓸쓸히 아프며 고통 느끼며 죽으셨는데 그 고통이 우리의 죄를 짊어진 죽음이었고 이 시대에 우리가 그걸 듣고서 이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다 인류는 우리 아직 애기 안 나온 애들도 지금 뱃속에 있는 애기들도 죄인이죠.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다 이미 용서해 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요. 우리는 그걸 믿어서 구원받았고 안 믿는 분들은 안 믿어서 그냥 죄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가슴에다 감정점도 가지고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예수 믿는 복이라고 해봐면 시작. 복 중에 수도 최자를 좀 길게 하니까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복이라고 시작. 잘했어요. 정말요. 돈이 없다는 게 복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진짜 복받지 못한 것은 예수 안 믿고 살면서 그것이 옳은 양 고집피고 가는 그분들이 참 어리석은 분들이죠. 우린 돈이 없니 많이 배우니 못 배우니 그건 아무 관계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최고의 복이라니까요. 왜? 지옥불에 안 가는 게 인간은 복인 거죠. 아니 돈 많이 벌고서 죽어서 잘 먹고 잘 입고 또 잘 살다가 죽어서 또 지옥 갔다.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따가 말씀하겠지만은 십자가에서 피를 준 예수 통해서 죄 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자가 최고의 복이죠. 이분이 이제 죽으셨다가니 다시 이제 무덤에 있다가니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죽은 자 가운데 사람이 다시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음으로 끝났지. 근데 유독 무덤에 그
뚜껑을 제끼고 살아나신 분은 예수 외에는 한 분도 없어요. 물론 나사로도 살았지만은 그건 또 죽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사셔서 부활하셔서 다시 40일 계시다가 3일 동안에 낙원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40일을 계시다가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사를 보면은 인간이 아담 위에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다음에 낙원에 계셨다가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다 다시 이제 올라가셔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의 곳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사람도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이 육신됐는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이 땅에서 태어납니다. 이게 이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사람 태어나죠. 근데 이 사람 지을 때에 육신은 흙에서 왔다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잘 들어보세요. 또박또박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 이게 사람이요. 내가 봐도 웃기네. 사람. 그냥 인정합시다. 그래도 손은 있어야겠지. 손은 있어야겠지. 손은 있어야 돼. 발도 있어야겠나? 아이고 이상해요. 이 사람은 흙에서 지은 거예요. 이렇게 이 흙이 흙. 그래서 이제 어디야 아버님 살아 계시요? 그러면 아이고 돌아가셨시요? 다시 돌아갔대 홀로. 말 참 잘해요. 사람도 뭐 돌아갔다는 거. 어디서 흙에서 와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됐지만은 사람의 육신은 흙으로 지으지 마봐. 글씨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다음에 사람이요. 그다음에 코에다가니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그래서 요 사람이 이 육신은 흙인데 육신이라는 것은 흙이 뭐라고요? 흙. 무시요 무 흙인데 이 육신을 흙으로 짓고 그다음에 이제 이 코에다가니 영을 생기인데 그 영을 넣어 가지고서 생명, 영적 존재를 만든 것이요. 그런데 요 영은 어디서 왔느냐? 영은 하나님이 영을 보내준 거예요. 그게 영은 어디서 왔냐?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고 육신은 흙에서 왔고 그게 이제 이렇게 육신이 있다면은 영이 왔는데 요 영은 하나님 주신 것이고 육신은 흙에서 온 것이고 그게 사는 거 이렇게 해요. 그게 오늘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 육신은 땅에다 묻든 매장이죠. 태우죠. 화장이든 전부 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죠. 이건 히브리서 9장에 이미 하나님은 반드시 알으라고 했어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에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안 죽을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전부 다 죽습니다. 저도 어느 날 죽어야 돼요. 내가 어디서 죽을는지는 모르겠어요. 한국 땅에서 죽을는지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서 복음 증거다가 내가 죽을는지 아니면은 필리핀에서 살는지 아니면 저 캄보디아에서 죽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은퇴하면은 저는 이 일이 더 많이 열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교회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떤 그 보험료를 내가 지금 일을 정리하지만 제가 은퇴한다면 얼마든지 후임자한테 맡겨놓고 저는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려고 그래요. 그건 제 사명이니까 죽을 때까지. 나는 쉰다는 개념은 없어요. 내가 쉬는다는 것은 천국에 가서 주님 품에 안기어서 내가 쉬면 쉬었지 이 땅에 쉬려고 안 씁니다. 지금은 내가 많이 허약하고 또 많이 부족하지만은 내가 은퇴한 이후에 죽을 때까지 내가 정말 우리 성도와 함께 기도를 많이 해서 더 하려고 없는 더 주님의 능력을 내가 막 사슴이 물을 찾으시만 내가 능력을 갈망하면서 구했다면은 제가 은퇴 정도면 아마 굉장한 영역이 오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러면 가서 얼마든지 지금 마음이 가난한 저 아프리카 가난하기 때문에 그저 순수한 복음만 전가해도 팍팍 스펀지가 물을 빨듯이 그들은 땡기죠 그 복음을. 그리고 기도하면 막 굉장히 일이 벌어지고 언젠가 저도 죽어야 되고 다 죽습니다. 성가대 대장님은 안 죽으십니까? 예? 정말로 답을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웃으시면 안 죽으실랍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래요. 누구도 예외는 없다. 만약에 당신이 살면서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당신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돈만 벌고 육신의 쾌락만 느끼면 좋다고 깔깔대느냐? 당신은 참 둔재다. 대안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나님은 답을 하시겠죠. 반드시 죽은 다음에 끝이냐? 아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딱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존재라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영혼의 때에 다시 영혼의 세계가 다시 등장하는데 육신의 때는 나그네 길로 70년, 80년 살면 끝나지만은 죽은 다음에 영혼의 때는 끝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영혼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게 첫사람인 여기 아담인데 이 아담이 죄를 짓는 겁니다. 무슨 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데 어떤 어김이었느냐? 하나님 되어보겠다고 하는 죄에 빠지는 거예요. 구테타를 벌린 것처럼. 아담 첫사람이 죄인데 죄인. 그래서 이 죄인은 하나님께 이제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여기 죽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은 상상도 못해요. 이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육신의 말초 신경의 요 쾌락에 대해서 아주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살죠. 그 기간이 길어봐야 기름은 70이고 장수해봐야 80대는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대개는 그래요. 저희 교회는 96세 권사님이 계신데 그건 특별한 분이고, 근데 우리 권사님은요 이름도 갑순이요. 이제 갑돌이 혹은 이제 갑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아주 굉장히 지금도 정정하십니다. 오늘도 새벽에 또 나갔다 가셨어요. 악소면요 제가 손이 아파. 목사님 오래 사시고 아이 힘이 아주 좋으시고 그러면 저렇게 건강하시면은 하나님의 수명이 한 120년이다 120년 살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게 하죠. 참 많은 이제 저는 150 살고 그래요. 150년 살면 좋지요. 아니 무병으로 장수면 좋지요. 150년 항상 이렇게 이 정도에서 150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죽음이 다가오면은 목숨이요. 목의 숨이 이제 이게 목인데 목의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근력이 없으면 목에 숨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 보면요, 이 숨이 이제 이렇게 몰아쉬는 거예요. 숨 쉴 근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고를 하면서 이제 여러 사람을 보면서 저분이 아직도 살아계실까 돌아가실까를 대충 압니다. 신방 가서 이제 어디 아프세요?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그분은 아직도 창창합니다. 힘이 넘치는 분이요. 그래 내가 묻죠. 어디가 아프잖아.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준비해야 되지. 어느 날 목에 숨이 이제 다 숨쉬 근력이 없어서 숨이 턱 넘어가죠. 그러면 딱 육신은 끝나갑니다. 그 이후에 저 심판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이 다가올 때에 요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어서 요 죄인이 그 은혜로 의인이 되어서 의인이라는 증거로서 반드시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으로 인침받지 않은 영혼은 하나님이 관심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지 않은 의인 됐다면 죄인이 반드시 의인하면 의인의 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냥 들어볼 일이 아니라 안 되면 안 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자만이 하나님께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의인이 돼 예수 믿어서 의인 되는 건데요, 공로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나의 원죄도 자범죄도 다 용서했다는 이 복음을 믿을 때에 내가 의인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왜? 믿었다며. 뭘 믿었는데요? 저 그냥 믿었어요. 그게 아니요. 믿었다면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내 모든 죄를 대신 가져가셔서 그 죄가 죽었다고 했다면, 그걸 믿었다면은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믿음이니까. 내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면은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제 기도해서 성령을 받으면은 딱 성령 인침받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다가 우리도 어느 날 죽게 됩니다. 죽으면은 영원히 낙원에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죠. 살전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계속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다시 와봐요. 주께서 호령과, 주님이 이제 호령인데요, 강림 오실 때에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천사들아 가자, 자 가자, 이렇게 하시겠죠. 그러면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밤바라 밤밤빵 오겠죠. 그러면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지금 부활하셔서 먼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다시 오시는데, 데리러 오시려고, 그때 이제 강림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럼 어디냐? 먼저 죽은 자들은 낙원에 가 있다, 이게. 여기. 그래서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뒤에 17절. 그 후에 시작.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을 때 주님 오시면은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목의 수음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 않고 순식간에 우리 몸이 호련히 휙 변화하는데, 이런 육신의 몸이 순간에 영의 몸이 되어서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건 구약의 에녹도 올라갔고 또 그 뒤에 엘리야도 올라갔어요. 죽지 않고도 올라갔다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 이제 희망하는 것은, 저는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고 저는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육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에 소모품으로 막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 막 써라. 주님의 일에 쓰자. 놔두면 안 되니까. 왜? 내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난 믿고, 그건 제 믿음이니까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은 1층에 앉은 분이나 저 2층에 앉은 분이나 순식간에 몸이 휙 변하는 거예요.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올라갔는데 엘리사가 쳐다보는 거예요. 이 구름이 이제 가렸는데 봤더니 그 엘리야의 이 두루마리가 너펄너펄 바람에 내려오는 거예요. 왜? 그 엘리야 몸이 순간에 영체가 바뀌니까 옷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랄 일이 지금 지구상에 있는데, 그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저희 주님 오시면 우리 안중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이게 휴거입니다. 이게 휴거.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지구상에 어떤 일이 오느냐? 전 세계가 순간에 아비규환이에요. 비행기가 막 추락했다는 막 이런 막 보도, 또 막 기차 막 KTX가 막 질주했다는 보도, 뭐 엄청. 왜? 비행기 안에나 이런 무슨 기차나 운전수나 예수를 만난 사람은 순식간에 없어져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고 산다면은 나는 무엇하는 사람이냐는 거지. 이게 지금 한 번 남은 일인데, 이걸 준비하는 게 우리 신앙. 돈 많이 벌었냐, 너 출세했냐,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아니라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그를 맞이하고 그가 나 데려가실 만한 자격을 빨리 획득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에 돈 버는 게 우선이십니까? 그건 잘못 하는 거예요. 명예 잘못 하는 거예요. 물론 있어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일이 뭐냐? 내가 오늘 밤 죽더라도, 오늘 밤 예수가 오시더라도, 아니 이따 1시에 예수가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만큼 분명한 거룩한 영혼이 되어 살아야죠. 이게 신앙의 중심이니까. 전 세계가 동시에 아비규환입니다. 엄청난 뉴스가 떠오릅니다.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대충 건성 얼렁뚱땅 어그저그로 믿으면 그 일은 반드시 당한다는 거예요. 안 믿은 사람이야 뭐 안 믿어서 그렇다지만 교회 다녀도 진실한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가 주님을 다시 맞이하고서 다시 주님처럼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과정의 코스를 지금 내가 미달이라면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낙원에 있다가 순식간에 부활하고 변화받아서 주님 만난 다음에 똑같이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갔듯이 우리도 육신은 이 땅에서 왔지만 영은 하나님께 왔으니 이 영이 우리 주님 앞에 다시 가도록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영혼이 죽은 다음에 낙원에 가야 돼요. 육신이 헛되지만은 그 다음에 부활해야 되고, 반드시 부활 후에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다시 아버지 집에 가야 한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 이렇게 주님이 곧 나팔을 불면서 천사와 함께 임하실 텐데,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이 오늘 오실라나 아니면 이따 오실라나 이렇게 깨어 있어서 그 주님을 맞이하면 사는 것이 뭐냐?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다 뭐 모르고, 나 예수 만나서 돈이나 벌고 바빠서 나 교회 못 나가고 나 지금 육신 좋은 일 하고 싶다고, 그분들은 저 엄청난 영혼의 때에 대한 주님이 임하실 때 내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그 준비를 아는 사람은 평생 믿었어도 신앙생활은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에서 구원 얘기, 천국 얘기, 지옥 얘기를 안 넣는다면서요. 그럼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냐고 누가 물어. 그러면 이제 인간 사는 비결 배우고, 또 이제 이렇게 행복한 비결 여러분 교회 와서 행복한 비결, 돈 버는 비결, 스트레스 해결하는 비결, 성령 충만 받으면요 스트레스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다 이기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상담하기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종교나 상담하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문제가 다 이 속에서 이기는 힘이 넘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상담하니까 주님이 계신데, 돈이 여기 100만 원 있으면은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꺼줘. 10만 원 꺼줘 그러죠. 돈 있는데 무엇으로 돈 꿉니까? 있으면 쓰면.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힘이 와서 그 힘으로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낙심도 없는 것이고 시험도 없는 것이고 고민도 없는 거예요. 왜? 이길 힘이 펄펄 넘치는 거예요.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이 다 이 땅에서 사는 그런 거 배우지 말고 아주 오리지널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받고 풍부히 받아서 그 힘으로 늠름하길 바랍니다. 어디 가도 묵직한 사람이 되세요. 영적으로 자글자글하지 말고 묵직한 사람 해봐. 묵직한 사람, 무게를 가지라 이 말이요. 뚱뚱한 말이 아니라 영적 무게. 어디 가서도 좀 점잖하고 그거 잘 됩니다. 큰일 났다고. 큰일이면 큰일입니까? 주님 앞에는 다 별거 아닙니다. 잘 됩니다. 어떡하지 뭘 어떡합니까? 주님이 계신데.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서나 어떤 문제가 와도요 아버지의 백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담대한 거예요. 근사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좀 무게 좀 두고 삽시다. 따라해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좀 품위 있게. 우리 큰빛교회는 좀 힘있게 보라. 아버지. 아버지 하지 말고 아버지가 너의 책통물이 가면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여기 좀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십시오. 믿고 해요 아버지. 그러면요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뻔뻔스럽냐 않습니다. 왜? 그의 씨가 와 있잖아. 그래서 기독교는요 무슨 일만 와도 듬직해야 돼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주님 오늘 오셔도 내가 맞이할 준비 깨끗이,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주님 만날 준비 깨끗이, 언제나 마음은 늘 왜? 주님의 자녀는 그런 품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내 영혼은 아버지께로서 온 것을 육신을 지으시고 후 하고 불어온 영혼은 다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영혼이 되어서 다시 낙원에 갔다가 죽은 다음에 부활해가지고서 주님처럼 똑같이 데리러 오실 때에 데려감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나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면은 다시는 못 나와요. 이야, 원한 불못인데요. 이 고통이 어떤가 보실래요? 누가복음 16장은 부자가 된 것을 큰 복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또박또박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한 부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옷이 뭐냐? 자색옷이요. 자색옷. 응? 그 자색이 뭐냐면은 이런 색보다 좀 진한 겁니다. 고급 색깔. 왕이나 있고 권력자입니다. 자색옷을 입고 고운 베옷, 옷도 고와의 베옷이 거칠면 껄끄러우니까 고운 베옷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 날마다 밥상머리가 고기가 춤을 추고요. 거기 뭐 먹는 술이나 이 먹는 것이 이렇게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부족이 없었어요. 그게 그들은 천국으로 받겠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넘어서 20절 시작.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또박또박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자, 좀 부자도 시작.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에 그 거지도 죽어 천사가 데려갔고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있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부자가 잘 먹으면 안 죽었나요? 그 대문 밖에서 부자가 먹다 버린 거, 그거 주워서 이렇게, 그 뼈다귀 핥아먹는 그러고 몸이 피 고름 나서 개가 와서 핥아먹고 참혹한 사람인데요. 둘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더니 그 다음에 시작.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우리가 예수 믿어 죽으면은 낙원에 갔지만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음부로 빠지.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서 또박또박 그 소리 시작.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부자가 육신의 때는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못 가는 영혼의 그런 신세가 뭐냐? 지옥불에 떨어졌다는 소리요.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물 한 방울 만나게 치워달라고 나사로 보내서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뒤는 안 돼. 너와는 나사로와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못 돼.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영혼은 부자인데 왜 그랬을까? 돈 쓰는 기쁨이 좋았겠지. 예수를 안 믿었고 가난하고 병들었던 나사로는 피로 처참한 몸이었지만은 예수 잘 믿은 그 나사로는 주님 앞에 갔다면은 우리가 지금 목표가 돈 버는 게 목표요? 출세가 목표요? 아니요. 우리의 목표는 천국 가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 삶의 중심이에요. 왜? 돈도 필요하지만 많으면 많이 쓰겠지요. 그러나 줄 대로 적다고 죽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저는 밥을 지금 요즘에 좀 초기 편찮아서 밥도 반 고기뿐이 안 먹어요. 째고 먹어요. 그래도 내가 절대 안 죽었어요. 사고 다녀요. 많이 먹었다고 사나요? 먹으면 돼요. 조금이라도. 그런데 이 결론에 가서 죽은 다음에 부자는 그 지옥불에 갔다. 뜨거워서 못 견디고 있다. 나사로는 죽은 다음에 천당 갔다. 그러면 죽은 이후에 천당과 지옥 속에서 우리는 빨리 육신은 흑돼서 갔을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나 영혼은 다시 구원받아서 다시 부활하여서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진리 앞에 우리 큰빛 가족은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계시록을 볼까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새 하늘 이거 아닙니다. 새 땅 이거 아닙니다. 처음 하늘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땅 다 없었다는 거예요. 바다도 인천 바다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 덩어리 우주는 심판 때 다 불로 그냥 순식간에 태워버리고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은 이 땅에 사는 이런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세계에 어떤 영광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 하늘, 처음 땅 다 없어졌대요. 바다도 없어졌대요. 바다가 물 얼마나 많은데요. 저 어떻게 다 말려요. 무슨 불로. 주님의 심판을 팍 하면서 싹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 뒤에 또 2절에 시작.
저와 여러분이 살 집인데 새 예루살렘인데 이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는데 어떻게 아름다우냐? 비유요.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 같더라. 목사님이 이제 줄이하다 보면요, 정말 남자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근데 신부는 진짜 이쁘게 하고 와요. 근데 그 비유요, 그렇게 이쁘게 하고서 신랑을 맞이하듯이 우리가 살 천당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거기가 있다는 얘기 지금. 거길 가야지. 왜 불모 지옥불에 갑니까? 3절에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눈에서 눈물 다 씻겨주시고 이제 죽는 것도 없고 삶에 애통하는 거, 가슴 아픈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살면서 그 가슴 아픈 데 없어요. 이제 곡하는 울 일도 없어요. 아플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거 아픈 것도 없고 이제는 처음 것은 다 지나갔다. 내 영혼이 부활하여서 아버지가 보낸 그 영혼이 다시 구원받은 영혼이 되어서 아버지 앞으로 갔다. 저곳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많은 여러분에게 말씀 바치면서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천국과 지옥 말이 사라져버렸고 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해주고 예수의 피 앞에 회개란 말 사라져버리고 그저 모이면은 그저 예수님이 잘 산다 복 받는다 이런 소리에서 영이 엉망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그런 말에 기웃거리지 말아요. 영이 나고 내 영혼이 천당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돈 좀 적으면 어때요? 나사로가 거지였지만 천당 갔대요. 돈이 많다고 복입니까? 죽어서 지옥불에 갔대요. 뭐가 복이요? 주님 잘 믿고 천당 가는 게 복이죠. 다시 내 영혼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니까 여기로 돌아가야지. 지옥불에 가면 어떻게 됐어요? 지옥불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20장에 나옵니다. 계시록에 또박또박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음부, 죽은 영혼들이 머물던 곳이 음부요. 또 사망, 죽는 것도 그 사망의 힘이나 그 음부도 다 불못에 던지우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이 불못이라 그래요. 불못. 지옥불에 음부도 돌아가고 이 사망의 권세자 마귀도 집어넣고 온다는 거예요. 15절에 또박또박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천국에 가면 생명록, 권호성 거기 써 있죠. 여러분 이름이 다 써 있어야 돼요. 누가? 성령을 받은 사람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운다. 영원한 불못에서 영혼이 고통당하기가 견디겠습니까? 못 견딥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는 이 죄값을 본인이 짊어지시고 인생들아 너희의 그 죄는 내가 담당했다. 내가 와서 용서를 받아라. 그리고 이제는 네가 차를 바꿔 타. 네가 지금 버스 탔냐? 이제는 케이크 차를 바꿔 타라. 다시 말하면 마귀에 끌려가던 자야, 삶을 바꿔 빨리 차를 바꿔 타라는 거예요. 사는 방법을 고치라는 거예요. 부산 가려고 탔더니 차 의정부가 네요. 빨리 내려서 부산 가면 안 돼요. 내려서 차를 바꿔 타야 의정부 가듯이 그 옛날 그 길은 망하는 길이야. 그게 멸망의 길이야. 지옥불이야. 빨리 차 바꿔 타. 내려. 그래서 예수 안에 온전히 돌본 성령이 와서 인치시고 끌어가시는데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시던 내가 죽던 우리는 이곳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가는 길에 주님이 이제 복도 주셔서 돈도 벌 수 있고 또 모든 저의 머리가 있지만은 그건 나중 일이고 내 영혼이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자세는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제 자꾸 목회를 오래 하면서 또 직간에 나이가 먹어가면서 마음에 하나 놓칠 수 없는 게 있다면 나 신앙생활 참 그랬지. 저부터 목사는 신앙생활 엉터리 방터리 해도 천당 간다는 말 없잖아요. 저부터 신앙생활을 깔끔하게 완벽하게 깨끗이 하고 우리 성도들 진짜 내가 성도들 사랑하고 내가 우리 큰빛 가족 돌보는 목사로서
대충 얘기해주고 얼렁뚱땅하고 그냥 교회 오면 아이고 할렐루야 하지 말고 차곡차곡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 죄지면 안 된다, 빨리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걸 등을 돌려라,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이기며 살자, 그리고 오늘 또 내일 또 성령 인도 받아서 말씀으로 살자, 그의 핍박받아도 좋다, 어느 날 내가 죽게 되면 저 천당 나를 보내신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나는 분명히 가르치고 싶은 게 내 마음의 소신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많은 걸 소용한 것을 복으로 보지 마시고 더 큰 복은 내 영혼이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금빛가족은 절대 예수님 최고로 믿고 그 믿는 길에 전심을 다하셔서 100% 천당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제 140일, 104일 남았을 겁니다. 꼭 6월 24일 날 한 분이 한 명씩 꼭 좀 전도해서 그분들도 나와 같이 천당 가게 만드는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신 사람들은 사는 방법이 달라요. 성령인 사람은 1장 8절에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이 읽으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되리라입니다. 되리라. 이번에 제가 저 인제 갔어요. 거기서도 아주 그 가는 곳마다 그 식당 가서도 아주머니 전도하고, 여기 교회 가신다고 그러고 또 가면 전도하고, 누구든지 만나면 속에서 막 전도하라고 그런 마음을 막 주시니까 여러분들 전도하면서 하시고 우리 꼭 천당에 가시길 바랍니다. 제목을 두 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만 띄워줘 봐요. 시작. 시작. 육체는 어디서 왔어요? 죽어서 어디로 가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라. 이건 끝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육체에다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인데, 영혼이 아담 이후에 죄인된 영혼으로 살다 죽어서 마귀한테 끌려 죽부리하지 말고 꼭 예수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고 성령의 인침받아서 그의 인도받아서 다시 아버지께로, 보내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게 인간입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제가 오늘 그림을 그리면서 어쨌든 쉽게 설교했습니다. 다 이해가 된 줄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금백가정은 한 분도 2충도 1충도 예외 없이 나를 보내신, 나 영혼을 보내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꼭 잘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드셨습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세상에는 죄짓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에 받은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기게 하라고 그러고, 육신 흙에서 왔지만은 흙으로 가지만 내 영혼은 아버지가 보여줬으니 내 영혼이 마귀한테 끌려 죽불에 가지 말고 내 영혼이 아버지 앞에 가게 달라고, 예수님 내가 진실을 믿기 원한다고 저를 도와달라고 2분 동안만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